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배포해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면 좋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짧은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평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세미나를 주관해 줄 수 있습니다. 1대1로 가능하고요. 또한 단체도 가능하고요. 출장 강의도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세미나하고 싶은 분들도 초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서슴없이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회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되면 성경을 키아즘으로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한 본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 삼중 축복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 정말 키아즘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키아즘 구조를 보면은 A는 장로는 편지합니다. 누구에게 편지하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편지하느냐?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이런 편지를 요한이 자기 제자 가이오에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키아즘 구조를 살펴보니까 문장으로 보는 것과 구조로 보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로는 편지한다. 누구에게?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런 편지를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잠깐 해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보겠습니다. 자, A는 장로는 편지한다. 사랑하는 가이오가 또 나의 참 사랑을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게 간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장로는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편지의 어떤 외곽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로서의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행위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와 사랑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도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B'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가이오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1절의 중심에서 수신자인 이 가이오를 깊은 사랑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고 그 진정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단순한 이름 호칭을 넘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밝힘으로써 이어질 축복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진심과 관계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은 이 시 부분은 전체 1절과 2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의 모든 구조는 바로 이 2절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충 설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을 모든 축복의 전제 조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트는 수면 아래에 용골이라는 것이 잘 작동해야 수면 위에서 흔들림 없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굳건함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삶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건한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건강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전인적 축복의 기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키아즘을 통해서 키아즘 분석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이 본서는 요한 사도의 세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쓰여진 개인 서신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그 이름까지 거명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신자인 가이오, 그리고 본 서신을 전달했을 것으로 주장되는 데메드리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들입니다. 요한 2서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요한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사도적 권면을 아주 불쾌하게 여긴 자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성도들까지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당신은 선한 행위를 계속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본서는 칭찬받을 자와 비난을 받을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진실된 교제를 지속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노사도의 예절한 심정이 담긴 바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본소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이 사도 요한의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그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 그런 호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시 본서신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3절 이하에 언급된 대로 순회 전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등 항상 진리와 선을 행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탐욕스럽게 자기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낯선 나그네에게도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정말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를 두고 본다면 본절의 진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절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시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도 없이 바로 이기적인 자세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쁨으로 축복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땅에 속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온전히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땅의 것들까지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전인적 삼중 축복의 세 가지 사항을 도표로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의 축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도덕적 삶을 넘어서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바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가장 깊은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복음의 진리이자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삶의 기준과 지표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잘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하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경의 축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 즉 육체적 건강함.
자, 이거는 신체적, 물질적 건강과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과 형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육체적 강건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재정 등등 범사의 영역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이자 바로 사역의 장입니다. 이 영역들이 잘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 영적 상태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종종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을 때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영적으로 강건할 때 어떤 영역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나 염려는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축복 기도는 영혼이 잘됨 같이, 요 카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뭐뭐 같이, 뭐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뭐뭐와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범사가 또는 강건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육체적인 영역까지 온전한 의미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신앙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엔진이 잘 작동하면 바로 이거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이 잘 작동해야 바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차체가 튼튼해야 바로 육체적 강건함입니다. 이 차체가 튼튼해야 안전하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소홀히 한 채 육체적 또는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영혼이 잘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인적인 삼중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원어적인 설명으로 해본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수준만큼 그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나는 간구한다 라고 하는 요한의 삼중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수준만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